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살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은 많은 세상의 이것저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모두 천국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말씀 중에 오늘은 26절과 28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그 26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은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의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공성 1인칭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만든 사람이 형상 안에서 데모트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이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은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공중의 새와 그리고 모든 육축과 그리고 모든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스리자. 이 다스리는 라다라는 동사가 통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섬기다 하는 것인데 어디에 섬기는가 하면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안에서. 이것을 통치 법으로 다스리다 한다면은 빼전치사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빼전치사가 접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섬김인데 안에서 속에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뭔가 하면은 안에서 섬겨라 속에서 섬겨라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 창조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트 아담인데 이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과 다르게 첼렘 데모트가 아니라 첼렘만 있는 아담이다 이 말입니다. 첼렘만 곧 형상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형상 아담은 곧 영의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주셨는데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오복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오복을 받은 대상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다 동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리게 하자 하는 동사와 28절에 다스리게 하자 하는 동사가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 하면은 1장 28절은 칼 동사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26절에서는 어떠냐면 칼동사 미완료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대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스리는 대상이 바다의 고기, 그리고 공중의 새,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라다의 다스림의 대상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라다의 대상하고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라다의 대상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다 라는 대상이 26절의 대상보다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영상으로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셔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영접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되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1장 26절과 1장 21절을 대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은 다섯째 날의 대상들입니다. 다섯째 날. 이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그랬습니다. 물들은. 이 물들은 생물을 네페시 하야를 번성케 하라. 이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날새인데요. 이 날새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오프입니다. 새입니다. 날새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바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하신 대상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벗어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리고 날개에 있는 새가 있는데 이 날개에 있는 새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홀로프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날새. 이 날새가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리는 대상과 1장 28절에 다스리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지 아니하면은 그냥 한글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로 보실 수 있는 분은 원어로 보시고 원어로 볼 수 없는 분들은 이 목사가 이 강의하고 있는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꼭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리는 이 대상하고 28절에 다스리는 이 대상에서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 이 두 가지 빠진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여정 과정에서 틀림없이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스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다스림의 대상들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다 하는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 메추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 그리고 땅에 있는 메추라기. 이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아주 먹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메추라기를 먹었다 한다면은 이 먹음의 대가를 반드시 먹었던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성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로 나타나기는 그냥 먹기만 했지 성경에서 은혜만 받는 줄을 알았지 받은 은혜가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추라기를 먹었다면 그 먹은 결과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메추라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되면은 그 강건해진 그것으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결과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다스림의 대상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1장 2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날새가 있는데 이 날새가 바로 물에 사는 날새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시편 78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78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25절로 27절의 말씀,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고기를 그랬는데 이 고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쉐얼입니다. 이 쉐얼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상징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혈육에 의한 친족, 몸, 살, 육체, 음식, 그리고 가까운 친척, 가까운 혈육, 혈연 관계, 이것이 쉐얼에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번역 성경에는 메추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고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고기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프라이팬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쉐얼인데 이 쉐얼가 뭐냐면 혈육에 의한 친족, 몸, 살, 육체, 음식, 가까운 친척, 그리고 가까운 혈육 관계에 있는 이것이 쉐얼에 다 포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주변에 보면은 혈육과 혈육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우리가 고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그들을 안에서 섬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고기를, 쉐어를, 이 쉐어의 뜻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티끌같이 내리시니 고 바다 모래같이 나는 새라 이랬습니다. 오프카나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프카나프가 쉐어를 하는 이야기인데 이 쉐어를 아시죠? 좀 전에 어떤 것이 쉐어를 했다는 것을, 이 쉐어를 하는 대상에는 친족이 있고 육체가 있고 혈연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혈연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도 식물로 먹으라고 주셨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5절에서 27절에서 이 쉐어를 오프카나프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프카나프가 창세기 1장 21절에서 오프카나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오프카나프가, 이 오프카나프가 성경에서 두 번의 기록이 되었는데 창세기 1장 21절과 시편 78편 27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흘려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람이 그랬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영입니다. 영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흘리는데 이 메추라기가 샤르빔입니다. 사절에서 보면은 샤라브인데 이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기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하는데 이 메추라기가 샤르빔입니다.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랬습니다. 10호멜.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이랬는데 이 고기가 빠샬입니다. 빠샬이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이랬는데 여기에 이 빠샬은 어떤 빠샬일까? 여러분 이 빠샬은 구원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몸이다 이 말입니다.
메추라기의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아바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랬습니다. 이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이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데 이 진노하신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원인이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신 그냥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신 이것들을 먹는 규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먹는 규칙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매일 하루 양식입니다. 하루 양식. 하루 먹을 것을 거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가서 열매를 어떻게 거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호멜을 거뒀다 합니다. 10호멜. 하루 양식이 한 호멜이라고 한다면은 10호멜이면은 너무 욕심을 부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이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해야 하는데 그 준행했다면은 매일 다섯째 날까지는 그날 거둬들여서 그날 이것을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 위에 있는 양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 양식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면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 양식을 거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나 먹는 법칙입니다. 만나 먹는 법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근데 욕심을 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먹는 법칙을 정해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자기의 생각대로 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또 뭔가 하면요. 욕심을 넣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의지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뭘 했다요? 욕심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호멜을 거두라고 했는데 하루에 10호멜을 거뒀어요.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이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면서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 고난 고통이 있다면은 왜 그 고난 고통을 주셨는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실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건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민수기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신약 성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육체가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빠샬로 보았어야 않습니까? 이 빠샬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빠샬은 메추라기의 고기입니다. 이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할 때 그 고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의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육체는 그랬는데 이 육체가 헬라어로는 사르스이고 이 사르스라고 한다면 소마하고 다른 것입니다. 소마는 구원과 관계 있는 몸이라고 한다면 이 사르스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사르스가 보면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번역이 되었는가 하고 확인해 보았더니 빠샬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빠샬이 뭡니까? 고기라고 번역이 된 민수기 11장 33절에서 그 빠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육체는, 사르스는, 빠샬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몇 가지로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 그랬는데, 이 벌레는 헤테톤입니다. 파충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충류. 이 파충류를 먹고 생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뱀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뱀에게 흙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흙을 먹으리라. 이 흙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가 아담의 구성 요소입니다. 아담의 구성 요소입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연결이 되는데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뱀이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지 않습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이 뱀을 섬겨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 뱀이 우리들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이랬습니다. 골 빠샬입니다. 빠샬이 다 죽었으니 고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다스리게 하시는 대상들입니다. 대상들입니다. 22절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애인데, 이 기식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루아흐입니다. 영입니다. 영을 코로 호흡하고 있는 그의 코로 생명에 호흡하는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그랬는데 이 지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하아다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그렸는데 살아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쓸어버린다.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그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이랬는데 민하아레츠입니다. 23절에 지면에 할 때의 하아담하고 말씀이 같은 겁니다. 자, 23절에서는 하아담인데 여기서는 하아레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랬는데, 홍수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그들이다 이 말입니다.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누구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들입니다. 거룩한 것들 7상, 그리고 부정한 것들이 2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상에서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그랬습니다.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아다마입니다. 하아다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어. 그러면은 이 아다마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아담의 부소 요성 중에 일부인 이 아담아가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20절에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있는데 이 땅이 하아담아입니다.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있는데 이 땅이 하아레츠입니다. 이 아레츠가 무너지리라. 여기에 땅이라고 번역이 된 이 아레츠와 이 아담아는 뭐냐. 그러니까 이 아레츠의 땅에 아레츠의 일부분이 뭐냐? 아파르다 이 말입니다. 아레츠의 일부분이 뭐냐? 아담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 아담아라는 것은 생물이 되었던 또는 동물이 되었던 사람이 고기를 먹든가 아니면은 식물을 먹었을 때에 피를 생성하는 요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르는 뭐냐? 이 먼지인데 우리 살을 형성하는 그것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 민 하아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혈육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혈육 있는 사람에게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니까 이 혈육의 사람이 코로 숨 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레레페시 하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코로 숨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창세기 2장 7절에 흙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레츠로 말씀하시는 땅과 그리고 아파르로 말씀하시는 땅과 그리고 아담아로 말씀하시는 땅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1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이랬습니다. 이 지면이 아담아입니다. 아담아의 얼굴 앞에서 땅의 표면 위에서 멸절하리라. 지면에 멸절하리라. 내 혈육 앞에서 멸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아담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이 아담아 이 사람은 영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코로 호흡할 수 있는 요소가 갖춰진 자입니다. 여기서 35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이랬습니다. 부르짖으며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평강하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연단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 잘 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답답한 줄을 몰라. 하나님의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평강 중에도 하나님의 기도 곧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항상 유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력에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으신이 아샤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보다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심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는 이가 어디에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이 아샤 만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상의 말씀들은 한결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의 대상들입니다.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네 가지 육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에도,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그리고 육축에도, 땅에 기는 모든 것에도 바샤, 샤륵시를 네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장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네 가지 육체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사르스, 히브리어로 바샤를 부활장에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의 육체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씀 표현하자면은 이 네 가지 육체의 근원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사륵스나 소마가 되었느냐 하는 답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이랬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어떤 나오면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며 어떤 몸으로 이랬는데요, 사륵스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몸으로가 소마입니다. 소마로 말씀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그랬습니다. 씨, 죽으면은 씨는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씨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은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랬습니다. 이 씨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과즙이 이 씨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과즙. 이 과즙이 석음으로써 씨를 살아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농부들이 벽씨를 소금물에 담그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 씨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내기 위해서 소금물에 이 씨를 담그는 겁니다. 씨가 있는 것은 가라앉고 씨가 없는 것은 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씨가 과육 안에 씨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이 형체가 소마입니다. 소마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갱이 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씨를 보호하고 있는 과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소마를 주시되 그 종자가 스페르마 씨입니다. 씨에게 그 형체를 소마를 주시느니라 이랬습니다. 뭐냐 하면은 원래 이 씨가 어떤 나무에서부터 또는 채소로부터 몇째 졌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똑같은 나무, 똑같은 열매를 생산하게 된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어떻게 다시 살며 이랬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다시 살면은 씨 뿌림으로 사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은 삭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씨 뿌림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씨 뿌리는 겁니다.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씨의 형체가 뿌려져서 썩어서 새싹이 나면은 그 뿌리기 이전의 씨와 똑같은 몸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복음이 사람에게 심겨져서 복음이 똑같은 열매의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요약을 하자면은 씨는 스페르마는 이것은 씨 또는 후손, 자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씨와 형체
형체가 소마입니다. 몸입니다. 구원받을 몸입니다. 사르스가 아닙니다. 씨로 말미암은 형체를 몸을 가진 것만 그 씨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그 씨에 따라서 형체를 갖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꼭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의 네 가지의 육체는 씨로 스페르마로 된 것이 아니고 모두 만드신 아시한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만드신 것들은 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것들은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비유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이 씨가 첼렘이라고 한다면은 데모트는 과육이 되는 것입니다. 과육. 이것이 데모트, 이 과육이 보호하고 있는 씨, 이 첼렘이 이 데모트가 우리 몸이라고 한다면은 이 몸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씨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씨가 있어야 되느냐? 다윗의 씨, 다윗의 뿌리, 곧 그리스도가 씨입니다. 그 씨가 구원받은 우리 몸 안에 그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씨를 뿌리면은 복음을 전파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실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대로 생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누구로부터 씨 뿌림을 받았는가? 다르게 표현해서 복음 전함을 누구에게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셨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 구원의 몸이 되어서 씨를 뿌리는, 그리스도를 뿌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 살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이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믿음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실화되어지는 것, 나에게 사건화되어지는 것, 나에게 실체가 되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